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죽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호기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은 공포와 혐오죠.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죽음은 인간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이 원수와 같은 죽음과의 이 싸움에서 언제나 항상 패배했죠. 제 아무리 건강하고 또 강한 사람이고 어떤 신비한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속절없이 죽음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처럼 인간에게 가깝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듣고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순서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이 한자를 보면은 이 죽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을 사자. 이렇게 생겼죠? 죽을 사자가 뭐냐면 이게 저녁석에 비수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깜깜한 저녁에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비수가 꽂힐 때 갑자기 나도 모르게 알 수 없는 순간에 꽂히잖아요. 그것처럼 죽음도 갑작스럽게 인간에게 찾아온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태어난 순간부터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인간의 주변에 맴돌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귀수처럼 찾아오지만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늘 경험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는다고 인정도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날이 오늘이 아니라 막연하게 미래에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순서는 있지만 순서 없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비수처럼 찾아오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간은 종교와 철학을 만들어냈지요. 종교나 철학은 그래서 인간의 죽음의 공포를 먹고서 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철학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꾸도록 종교나 철학이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죽음을 거부하고 또 죽음을 무조건 회피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도는 사실 무익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차피 회피할 수 없다면 인정을 하고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여서 맞이해서 죽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 그것을 배우는 태도가 죽음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태도는 건설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인간이 죽음을 어찌해 볼 수 없다라는 이런 패배적인 의식 속에서 죽음의 수익에 순응을 하는 것이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러나 사실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생명의 창조자 혹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어남이 내가 주도적으로 태어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대부분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렇죠? 국적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리고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문화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김새도 그렇고 눈 색깔도 그렇고 머리 색깔도 그렇고, 그렇죠?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신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나 믿어서는 안 되고 창조주 되시고 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신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인간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살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나 실상 그분들이 자살하는 것은 죽기를 좋아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자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살하는 사람들도 실상은 살고는 싶은데, 그런데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질 않고, 다만 죽음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도록 내몰려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자살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원치 않게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숨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겠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부터 내가 목숨을 지켜낼 힘이 있다면 빼앗기지 않겠죠. 목숨을 지켜낼 힘이 없으니까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빼앗긴 것일까요? 더 강한 존재가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빼앗겼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나요? 찾아올 수가 없죠. 힘이 없어서 빼앗겼으니까 찾아올 힘도 없는 거죠. 자, 인간의 목숨을 빼앗기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로 그 죄의 열매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자기 목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무진회를 노력하죠.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생명의 창조자,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 창조자 되심을 선언하는 말씀과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아니,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양들을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다 지불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양들을 대신하는 속죄의 죽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인간이자 신이시죠. 근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아주 사소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실지라도 그분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실지라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죽으심이 전혀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인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 권한이 없는 거죠.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죽음이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진정 예수님의 죽으심이 양들을 대속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권세 아래 여전히 지금도 계시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차피 죽음의 권세인 죄의 권세인 죽음에 승리하시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공연한 죽음, 헛된 죽음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기껏 어떤 종교가 되냐면 자신을 희생하여 사랑을 보이신 그 모범을 따르는 종교, 다시 말해서 윤리 도덕적 종교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또한 자신의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죽으심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목숨을 누구에게 이렇게 버리셨을까요?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버리셨을까? 마귀에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게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예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왕 믿을 신이라면, 기왕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를 가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마침내 부활에 참여해서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셔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